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계시죠? 네.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각자에게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삶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삶의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바라보고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선 성경에서 오늘 등장하는 한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가장 나이 어린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목격한 것이 뭐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또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다 준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광된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산 아래서는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벌거벗긴 채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병렬을 일으키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 하니 찾을 수가 없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둘러싸고 그 귀신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치고 씨름을 해봐도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귀신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순가짜들, 거짓말쟁이들, 사기친 사기꾼들 막 이러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그렇게 서로 다투는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고 다투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능력도 없는 거, 사기꾼, 다 쇼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 아이가 막 예수님을 보더니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막 누워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최후에 막 발작을 하면서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아이가 죽었나 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팔을 붙들고 일으키니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그 9명의 제자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두 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을 진단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힌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있을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도 이꼬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용을 써도 믿음이 안 생기네요.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친해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해 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말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이 기도 생활은 형식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무형식적인 기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금요기도, 새벽기도, 또 각종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로서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무시로 성령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행동,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결코 비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본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간혹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과 결부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직분, 이것을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믿음 생활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음 생활의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야, 성경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저는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내지는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 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 리가 있습니까?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네가 기능적으로만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직분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사실은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면 가슴에 못이 박히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기도 이꼬로 믿음 생활이고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우리를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어떤 식품을 어디에 좋다고 계속 먹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그 식품은 그 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리어 해로운 것이라고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먹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것을 먹으십시오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잖아요.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목사의 양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다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사시도록 내버려 두지 뭐 교회야 뭐 봉사하니까 손해볼 것도 내버려 둔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목사로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둘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생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저보고 설명하라면, 여러분이 만약 여기 앉아서 계속 계실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제가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녁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 다 12시 되면 스물스물 일어나시고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에서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뭔가 헷갈리고 선택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격려받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가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최소한 3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3가지를 들으면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들지어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믿음에 파손된 자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파손된 자가 되도록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또 보이는 영적 전쟁이 있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봐왔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평생 예수를 믿고 4대째, 5대째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왜 저래?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뜨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분을 알고 보면 몇 대째 지금 예수님 있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어떨 때는 안수 집사고, 어떨 때는 교사고, 어떨 때는 전도사님까지 봤어요. 그런 분을. 왜 그런 겁니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귀신의 세력이나 영적인 악한 세력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백 있잖아요. 백. 그게 누굽니까? 똥가방 백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백이고 나와 함께하고 내 아버지고 그분과 친밀한데 귀신 들림이 무슨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귀신은 우리가 저주하고 조롱하고 대적할 대상이지 두려워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압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기능적으로만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흉내만 내려고 했던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자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그래서 귀신 들린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만한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저기 기도원 원장, 신령하다는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너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만한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 입는 겁니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연기가 좀 됩니까?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을 저보고 설명해 보라면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편지했어요. 그 편지에는 그 말씀 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부자인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환경에서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와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 다리 건너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의 얘기를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다 도매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기가 사라지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오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 다가왔어요. 그 실망감,
두려움, 원망, 그냥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졌을 때하고 가지지 못했을 때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심약한 거죠. 마음이 약한 거죠. 심약한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만한 어떤 내면의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 네가 있으나 없으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배우나 못 배우나 너는 여전히 나의 너무나 존귀한 내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네가 있을 때만 내가 함께 한 줄 아니? 너의 아빠야.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이 기도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고 많고가 내 생명에 대해서 별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게 되죠. 만족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요, 없이 살아도 눈이 반질반질하고요,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부자들 아줌마들이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얼굴은요, 참 미안합니다, 이름만 떡칠을 해서 다닙니다. 네. 막 바르고 막 여기도 그리고 바르고 안 그린 데가 없어요. 다 그려. 그런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죠?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얼굴이 어두운 것은 어쩐 일입니까? 쩍쩍 갈라지고 화장품이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면의 이 아픔과 슬픔과 우울함과 그런 박탈감과 이런 만족하지 못한 불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화장이 잘 먹었는지. 응?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 겁니다. 아무리 나를 가려보려고 해도 그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그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없어도, 혹 망해도, 병들어도, 혹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얼굴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밝은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발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우울함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 다크서클이 어떨 겁니까? 어쩔 거예요? 네, 몇 분 보이는데요.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성가대도 좀 믿네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혹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야, 최 목사님 비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까? 야, 아무개 집사 너 비밀 알아? 가르쳐 줄까? 뭐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신앙에, 해로운 신앙에 빠진 기도원 원장들, 기도한다는 신령한 권사들 가면 예언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꼬집어가 정지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은 믿지를 말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시고요, 보호하십니다. 그걸 사람 앞에 다 까발려 너 남편 바람났어? 응? 이러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어머, 저 집사님 남편 바람났대, 어떡해. 권사님이 이래요.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지? 막 대해놓고 이렇게 말하고요. 신령하게 보입니까? 저도 그거 좀 할 줄 알아요. 해봐요? 순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십니다. 인격을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쓰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저 봐, 산꼭대기에서 네가 깃발을 꼽는 모습을 보이니? 나는 반드시 너를 저 산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을, 정복의 깃발을 꽂게 할 거야 라고 나한테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정말 돌짝밭을 걷고 있고 골짜기를 걷고 있고
또 내지는 어두컴컴하고 걷기 싫은 곳을 걷고 있어도 내 비전과 꿈이 산꼭대기에 승리의 깃발 꼽는 걸 보여주셨으니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팔자 타령을 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소원함이 막 생겨요. 그러면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극복.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그게 눈에 보이는 아들은 스스로 동기 유발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아들, 꿈이 없는 애들, 비전이 없는 애들은요, 엄마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아무리 학원에 뺑뺑 돌리고 두들기 패고 얼려보고 달리고 뭐 사주고 하면서 해도요, 꿈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과 같죠? 전과합니다. 전과. 그럼 전과가 뭔지 알죠? 과를 바꿔요. 꿈이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좋은 대학 가가지고 전과를 합니다. 이게 아닌가요? 이 산이 아닌가요? 저 산이네? 다시 오는 격이에요. 그리고 전과를 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전공에 관련된 직업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동기유발, 꿈과 비전의 동기유발이 없이 그저 떠밀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골짜기, 이 겪고 있는 진흙탕길, 이런 것들을 극복할 힘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암만 얘기해도, 설교 시간에 암만 얘기해도 기도 안 해보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니나 하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니나 하셔. 목사, 당신 하셔. 얼마나 유익한데요. 만약 이런 기도의 유익들이 3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뒤에 4가지, 5가지, 6가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20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이런 어떤 능력을, 혜택을 잊고 이런 은혜를 잊고 능력 있게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은 다 사기치는 겁니까? 수십억 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하라고 권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이런 거 2학점 준다고 하자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까지 와가 학점이냐고.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 훈련을 돕고 할 때는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받는 유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꼬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